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걸어온 여정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이 번갈아가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 왔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 의지하여 이방 신상을 세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김없이 심판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민족과 나라에 있어서도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구원과 심판의 문제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생활하는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가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도 첫 언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순한 순기능이 있지만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도 말씀하죠. 능히 살게 하는, 능히 영원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첫 언약 율법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첫 언약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첫 언약 시대, 율법 시대가 진행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하나님의 율법이 하였지만 율법은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오심, 구원, 영생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신 최고의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신 것이 너무도 확실한데 더 이상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어쩌면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목적이었다면 굳이 예수를 보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받고 멸망의 길로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모세가 있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해서 다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존재함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일부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받는 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직 세계 역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세상 종말 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예언의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나왔죠.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다음부터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창세전에 설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전에 따라 이 세상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선하게 착하게 세상에 많은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너무나 편협한 독선주의 아닌가 하며 기독교를 맹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학자가 다른 교단이 다른 종교가 어떻게 보느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가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해요. 리얼리티, 거짓도 아니고 가상의 세계도 아니고 실제 상황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고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예수께서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왜 책망하냐면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잘못 알고 있어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것만을 죄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죄짓지 않으면 나는 죄 없는 온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죄의 정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지 못합니다. 절대 100% 천국 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100%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성령만 믿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함께 믿는 혼합주의는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죄라고 간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요. 어떠한 변명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예수를 안 믿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다. 구원받지 못할 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세상 안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믿게 되는 자, 믿고 있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영원히 믿지 않을 자로 영원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농부이신데 이 세상 가운데 뿌려진 씨 가운데 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열매 가운데서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고 멸망했다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온 우주에 가득 전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도 완전히 전파되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천국 복음을 풀어주시는 자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온전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다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육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을 가셨는데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으시고 내 뒤를 그대로 따라오는 자는 나와 같이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심판을 받지 않는 길로 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정죄, 이 저주먼트, 심판은 이것이다. 심판은 물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할 때 최종적인 심판이 되어지지만 이미 심판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 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게 악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향하여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야지만, 빛을 향해서 올 때 우리 행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악인이라는 걸 알고 돌이키는데 내가 빛을 향하여 가기가 싫어요. 나의 정체가 드러나고
나의 정체가 드러나야 온전히 살 길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빛을 향해서 갈 때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향하여 온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행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했던 어떤 선한 행위가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이름으로 했다, 내가 했다, 이건 다 악한 것입니다. 그 행위가 진짜 하나님의 의해서 행하여진 행위라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이 떠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등불이 다 7개의 등불이 다 켜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 이 세상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안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구원받을 자보다 훨씬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도 저 길로 가면 안전하겠구나.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자는 소수다라는, 매우 적은 수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말씀으로 내 안을 완전히 씻어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